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어제 읽은 본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대표고요.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인데,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 그 자리보다는요, 실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 혹은 여호와의 종이랍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종 하면 가장 먼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혹은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라 부를 때 선지자적인 사람을 두고 말씀한다는 거 생각하세요. 고로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인을 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14만 4천은 그렇게 성령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에 쓰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이고 알곡들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8절은 14만 4천의 구성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이고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인데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순서를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베냐민은 원래 제일 마지막이고요. 근데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죠. 르우벤인데 유다 지파가 앞에 나온 것은 혈통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읽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앞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유다 지파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후에 실질적인 이스라엘 지도자, 지도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에스 대신 야곱이고요. 이스마엘 대신 이삭인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약에서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죠. 그런데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요셉 지파가 따로 나오고요. 앞에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또 따로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요. 또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로 이제 본다면, 요셉을 에브라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걸로. 왜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빠져있는 지파라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가 빠진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단을 뱀과 독사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단 지파가 늘 악역을 맡았다라고 말한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사시대의 삼손이 단 지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단 지파로 자처하는
민족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이 자기들이 단지파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알리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답니다. 또 한슬로 우리나라가 단곤의 자손이다 해서 다한지파 하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 씩 해서 14만 4천입니다. 12,000명. 12,000명이 12지파니까 14만 4천이죠. 지금 12지파 나오는데, 이거, 혈통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봐야 된다고 여겼어요. 근데 실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다지파 자손입니다. 가끔 베냐민 지파가 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대인이라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지 않죠.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망하고 난 뒤에 세상 곳곳에 흩어져 한 적이 없어요. 가끔 우리가 무슨 지파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남쪽에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 남유다의 그 핵심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저 나라를 건설했다 여기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12지파가 나와가지고 12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있는 12,000명 그리고 합쳐서 14만 4천은 이거는 상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마다 믿음이 다를 건데 어떻게 12,000명 그 숫자를 그렇게 딱 정형화해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5절에서 8절에 12지파의 이 수는 뒤에 9절 뒤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가 읽을 때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그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죠. 야고보 때 이스라엘 12지파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자체의 혈통이 없다고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할 때 그 12지파는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한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말이라 이건 확실합니다. 모든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14만 4천 명 이게 아니고 14만 4천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종들이 되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장 3장에서는 7교회로 두고 말씀하셨어요. 7교회.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12지파 10입니다. 7장 오늘 본문에는 12지파로 말씀하고 앞에 2장 3장에서는 7교회, 7로 말씀하는데 이것은 7과 12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쓰이는 수예요. 7 그리고 12. 성경에 반복되는 숫자죠. 그 7교회를 말씀하면서 촛대를 언급하셨어요.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 있는 촛대가 7촛대거든요. 그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초를 꽂을 수 있는 게 촛대가 7개입니다. 실제로 성전 안에 7촛대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촛대예요. 7촛대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는 질적으로 완전한 교회를 말씀합니다. 질적으로.
근데 12지파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12지파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 앞에 7은 질적이며 12는 양적이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간 뭐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리 있는 말이네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 12,00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12지파의 12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9절 이하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세상 가운데 나오는 큰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잘 익은 곡식 알곡입니다. 서울이기는 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가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 중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교회 종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교회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교회 종 되며 교회에서 저지를 해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한다 하지만 사람을 얻는 게 아니고 잃어요. 하나님의 종이 먼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믿음의 기본기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이런 기본기가 돼야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믿음의 기본기 가져주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씀 잘 배우시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만 4천을 읽었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14만 4천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일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